예, 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바로 설교하면 되겠죠?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예.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매일 같은 일상이 며칠간 이렇게 반복된다면 아마 지루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똑같은 날은 하루도 없어요.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세상은 날마다 변해가고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자라가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 특별히 영적으로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히 살고 싶었던 한 날일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가끔 사는 게 지루하거나 따분할 때 그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단 하루만이라도 더 있고 싶었을 누군가의 그 간절한 그 하루가 나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은 생후 19개월에 내 척수염을 알아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었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라는 분을 알죠? 예,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헬렌 켈러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란 에세이가 있어요. 그 에세이 글 읽어본 친구. 오, 역시 대단하네. 오, 네, 참 잘 쓴 글이에요. 전사님은 말 잘하는 사람도 부럽지만은 글 잘 쓴 사람이 굉장히 부럽거든요. 전사님 앞으로도 글을 계속 쓰는 걸 배우고 싶은데 여기 만일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글을 보면 맨 마지막에 헬렌 켈러가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맺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렌 켈러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본다는 것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것의 소중함은 사실 죽음의 공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까운 분이 죽음을 맞이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2000년이라면 아주 긴 세월 같지만 사실 지나간 과거는 순식간처럼 느껴져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10년 이상은 살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10년 살아보니까 아 내가 참 오래 살았구나 싶어요? 아니죠.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보다 3배 이상을 살았는데도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은 정말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아마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김정훈 목사님 통해서 약속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권력자들에게 신성모독죄, 우리 친구들 신성모독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런 걸로 사형 내리고 그러지 않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중동이나 그런 나라에서는 신성모독죄가 엄청난 큰 죄예요. 그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을 가지고 가짜 증인들에 의해서, 증인들도 없었어요. 근데 가짜 증인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엉터리 재판, 부당한 재판을 받으셔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형 집행을 당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정말로 죽으셨어요. 만약에 그것으로 끝났다,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 2000년 전에 죽었다, 그러면 먼 과거의 일이고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것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계속 이어져 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죽음은 정복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PPT에 보면은 그 예수님 십자가 모습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플란다스의 개 알아요? 전사님하고 비슷한 연배 선생님들은 플란다스의 개를 보고 아마 눈물을 흘리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플란다스와 네로가 있는데, 이 네로가 죽는 순간까지 너무나 보고 싶었던, 네로는 그림의 소질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고 싶었던 그림이 바로 루벤스의 그림인데, 성모 승천이라는 그림하고, 이건 이제 좀 가톨릭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내리는 그 그림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전쟁 영화 좋아하나요? 전쟁 영화 좋아하는 사람? 저는 전사님 엄청 전쟁 영화 좋아했어요. 전쟁 영화가 재밌기도 하지만 그 전쟁 영화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도 깨닫고 정말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배웠어요. 전쟁은 절대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이제 적국이 침략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핀란드라는 나라, 우리 친구들 알죠? 그 나라 가보고 싶죠? 가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로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소련과 유럽의 큰 나라들 틈에 낀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강대국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나라가 거의 없어질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나라를 잘 지키고 또 전쟁을 잊지 않게 해서 기록 영화를 만들어서 보존한 그런 영화들을 보면 아주 예술적 가치도 높고 감동적이에요. 소련과의 전쟁을 2번 이상 했는데 그걸 겨울 전쟁이라고도 해요. 이때 그 기록 영화에 보면은 군대 지휘관들이 모든 군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며 진실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핀란드 편을 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해요. 핀란드와 소련의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았어요. 거대한 소련이 그런데 핀란드를 이기지 못해요. 지금 소련은 망했죠. 망해버리고 없어지고 러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었고, 핀란드는 세계에서 항상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에다가 또 석유까지 나서 아주 부유한 나라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 연합해서 싸우게 돼요. 1차, 2차 세계대전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주변 나라들도 다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여러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북한이 일으켰는데 나중에는 소련과 중국도 북한을 돕게 되고, 우리나라는 또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연합국들이 도와주었죠. 전투 병력을 파병한 나라도 있고 또 의료진을 보내준 나라도 있고 그의 물자를 보내준 나라들도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가 홀로 싸웠더라면 우리나라도 북한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연합이란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집단이 합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 친구들과 아까 같이 읽었는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먼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어서 예수님께 연합한 자가 되어야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의 연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6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에요. 그럼 옛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옛날에 꼬부랑 할머니가 살았던 그 시절 우리 조상님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를 말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계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져요.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약자인지 알아요? BC는 네, 역시 선생님들. 네, Before Christ죠. 약자로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시간을 말해요. 라틴어인데, 그럼 AD는? 전사님들 AD는 항상 찾아보고도 좀 헷갈렸거든요. 예, 우리 선생님 잘 아시네요. 예, 아노 도미니라는 뜻으로 주님의 해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의 연도를 우리가 AD를 쓰죠. 서양에서 기독교의 탄생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연도 계산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단기라는 단군 그거에 따라서 또 불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또 연도 계산법을 썼지만 지금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 연도법을 쓰고 있죠. 세계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처럼 개인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옛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난 후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일이 두 개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생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된 영적인 생일.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이 옛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미백 비누를 쓴다고 해도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겠죠. 그렇게 막 노력한 사람도 있어요. 전사님이 옛날 시절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그 가수가 너무너무 유명했거든요. 그 흑인 가수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백인이 되고 싶은 게 너무너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수술을 다 받고 피부를 좀 희게 했지만 그 사람을 백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해도 그 사람은 흑인이에요. 이사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스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희들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다. 성경에서 구스인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의 에티오피아인을 말해요. 에티오피아인의 조상들이죠.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라는 말 속에 검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피부가 검다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타고난 검은 피부를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절대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너희가 아무리 착한 척해도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성장해요. 어머니가 낳은 아기는 어리고 연약한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약해요.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꼭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죠. 그렇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겨우 10대 소년들이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17세 애굽으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다윗도 소년이었지만 적국의 대장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어요.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외쳤어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처럼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전사님이나 우리 친구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각자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나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하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연합군이 되었으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죠.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게 목표인데 내가 부산으로 가야지. 저 평양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면 예수님이 가는 길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없어요. 죽음이야말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의 끝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무덤에 들어가면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불로초를 구해서 영원히 살고 싶었던 진시황은 겨우 50살에 죽었어요. 100세 시대라고 지금 보통 사람들이 황제보다도 더 오래 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만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운동하고 어떤 분은 뭐 91세인데도 그 모델처럼 정말 이렇게 막 모델처럼이 아니고 모델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렇게 바디빌딩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심장은 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면 다시 살아나심의 연합도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